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예고편이 존재한다면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고편이 존재한다면 내가 좀 더 잘 대비하고 잘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몇 년 전인지 1년 전인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너무 잘생기고 예뻐서 이 안구정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너무 보신 분이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이 드라마는 어느 날 돌풍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사고를 당해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와 그리고 그녀를 숨기고 지키다 사랑하게 되는 북한군 인민특급 장교 리정혁이라는 사람의 절대 극비 러브 스토리를 그린 드라마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전개에는 이 불시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불시착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군사 용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이 계획된 곳에 장소에 착륙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착륙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인생이 이렇게 계획대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근데 어찌 인생이 계획대로만 흘러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 갑자기 우리 인생에 이렇게 불시착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얼마 전에 이제 시청 앞에 사고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자신의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관계라든지 직장 일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생기다든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에 불시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아니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불안감과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불시착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면 침묵하고 계시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이 예고편이 있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편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과 핍박에 아무런 예고도 해주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짠 나타나가지고 모든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불시착을 그냥 한 방에 팡팡 날려주시는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때로는 이러한 불시착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시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죠. 알려주시고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은 문학적으로 묵시문학이에요.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하자면 도미티안 황제 때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1장에 일어났던 사건, 그 다음에 2장에 일어났던 사건을 그냥 시간적인 배열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많은 것이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연극처럼 1막, 2막, 3막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전히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제가 있던 중국에서도 사실 저희가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제가 저희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들에게 문자로 일을 보내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일을 3번을 제가 문자로 보내요. 그러면 지금 빨리 도망가라는 그러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다 공유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들과 숫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읽는 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겨요. 그러나 사실 계시록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겨내도록 응원하고 있는 단순한 글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보에는 너무 본문이 길어서 다 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12장을 펼쳐 놓으시고 12장 오늘의 말씀은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7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이렇게 단락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하자면 7절부터 9절은 이게 지금 과거의 사건이지만 하늘의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늘의 그 무대가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또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늘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은 하늘에서 보여지고 있는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미래에 또 있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땅의 성도들이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단락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드라마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12장 7절에서 9절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 전쟁의 드라마예요. 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늘의 드라마를 먼저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늘의 전쟁의 결말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 하늘의 전쟁의 결말을 먼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결말로 인해서 또 이 땅에서 시작되는 이 전쟁의 시작을 알려주는 경고의 나팔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땅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 땅의 삶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만만하십니까? 아니죠. 어렵고 힘들고 여러 환난의 그 굴곡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더 큰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신호가 바로 하늘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또 땅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7절에서 9절의 그 하늘 전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SF 영화 본다고 생각하시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미가엘의 천사들과 용의 부하들이 싸웁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큰 용, 사단이라고 하는 큰 용이 철저히 패해가지고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자 장소 이전을 해요. 근데 그 용이 장소 이전을 한 곳이 바로 12절 후반부에 얘기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에 바로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도를 말하고 있고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지금 땅으로 내려와서 장소 이전을 해서 바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이 지상에서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는가? 라고 보면 바로 지상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던져주고 핍박하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을 살펴보면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읽는 지금 세번역으로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알고는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이 쫓아갔다라는 것이 박해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내쫓긴 용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박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성도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사단이 쟤는 가만히 냅둬도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핍박이 오거나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생긴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래도 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나 보다, 나 좀 멋진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환난이 닥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하기가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는데 우리가 이제 무방비 상태로 당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전쟁을 무방비 상태로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드라마를 보여주신 것이죠.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 말은 적군을 알고 우리를 알면 아무리 큰 전쟁이 오더라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가져오는 큰 용,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 용은 바로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을 가리킵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데 이 마귀의 속성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참소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거짓말장이가 바로 마귀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 큰 용에 해당되는 이 동사들을 좀 살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쫓기니라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리고 13절에서도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미 자기가 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단은 이미 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화가 나서 이 정말 미친 듯이 이성을 잃은 것처럼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사단은 거짓말하고 참소해서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멸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을 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 인해 이미 패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11절에 하늘의 성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큰 음성을 내는 자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그 음성을 내는 자들은 뭐냐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해서 이미 하늘에 있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그러한 성도의 무리라는 것이죠.
10절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근세, 그리스도의 근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일은 항상 성도들을 참소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죽음으로 모든 신실한 자, 곧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에 죽은 모든 신실한 자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만족시키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믿는 모든 신실한 자들의 죄값을 지고 가신 어린 양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의 결정적이고 법적인 패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때 이미 선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승리는 땅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사단의 공격 가운데 승리한 천상의 무리의 그 승리 비법이 공개되고 있어요. 그것을 다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의 흘린 피와 자기들이 정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어린 양의 흘린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셨어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능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강분한 미친 듯이 달려드는 사단이 격렬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던져줄 때 견디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당할 수 없고 또 견딜 수 없을 만한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보면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을 피하여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큰 독수리의 날개 하니까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배경으로 하는 심상입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은신처는 헬라어로 보면 토포스예요. 근데 이 장소를 나타내는 뜻인데 이 장소가 마태복음에서는 성전의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인 이 은신처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물리적인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갈 때 진정한 은신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여러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나아간다면 시험의 장소였던 광야가 하나님의 보호의 장소가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양육의 장소가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이제는 막 물을 이렇게 토해내면서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땅이 여자를 도와서 강물을 삼켜버리죠.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바로 이 강물은 또 이게 출애굽기에서 이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막 쫓아서 왔을 때 그때 바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삼켰던 것을 연상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이 입을 벌려서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삼키게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신처로 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양육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2005년도에 중국에 가서 참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대놓고 전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한중 문화 교류라는 것을 명목으로 중국 대학생들을 막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면 100명이 오기도 하고 70명이 오기도 하고 50명이 오기도 하고 이런 숫자들이 오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초청했을 때 한국 문화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한국 음식인 잡채, 떡볶이, 김밥, 100인분, 80인분, 70인분 이렇게 계속해서 정말 이 음식 공장처럼 제가 음식을 해댔어요. 그랬더니 음식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테니스 친 적도 없는데 이 팔을 못 쓰는 테니스 엘보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00명, 70명, 50명 막 초청해서 친구를 사귀고 먹이고 막 이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이렇게 하는 시간을 7, 8년을 했습니다. 그 7, 8년을 하고 나니까 8년이 지나면서 이 눈물로 뿌렸던 씨를 거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8년 이제 추방의 바람이 불기 전까지 그렇게 8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러한 어떤 그 결실의 열매들이 생겨나가지고 저희가 2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각 교회당 40명, 50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대학생들을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제 사역자들이 나오게 되고 몇 개의 훈련 학교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북카페를 열어가지고 더 크게 사역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던 순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추방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희는 숟가락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알거지처럼 한국에 나와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의 15년 동안의 그 공들인 탑이 어느 순간 정말 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했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와 이젠 정말 잘 나가겠다, 아니면 이제 좀 더 좀 편안해질 수 있겠구나, 아니면 정말 이런 것들 내가 승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각자의 어떤 계획이, 인생의 계획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리고 아니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사실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러한 순간이 당할 때는 어처구니가 없고,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도 사실 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 격렬한 핍박의 때를 하나님은 저희를 먼저 빼내셔서 다른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셨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현지 제자들, 그전에는 이 온실의 하초처럼 있었어요. 저희가 다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의 보호 아래서 성장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우리를 걷어내버리시니까 이제 그들이 진정한 광야 속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그 광야 안에서 자신들이 오롯이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살아가게 믿음의 뿌리들을 내리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 1월 달에 중국에 잠깐 갔다 왔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었는지 저희가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입니다. 순간 다가오는 그러한 정말 불시착처럼 우리 안에 다가오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지금 당장은 이해하실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신처로 나아가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신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양육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인생의 환난, 불시에 생겨난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을 받는 시간임을 깨닫고
오히려 힘든 중에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이제 계시록과 다니엘서에서 이런 숫자가 상징적으로 나오는데요. 42달 또는 1260일이에요. 이 숫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일정한 기간, 한정된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의 상징입니다. 이 말은 어려움과 핍박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이 어려움과 핍박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은 있으나 영원한 패배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불시작 때는 여러 어려움과 한난들을 만날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고편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전쟁을 보여주심으로 이미 사단이 하늘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단지 사단은 허락된 시간 안에서 땅에서 참소하고 유혹하고 환난을 던져주어 성도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광야의 시험이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의 장소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김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통당하기 전에 주님이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우기 전에 주님이 싸우셨습니다. 지상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천상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전에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핍박은 한때, 두때, 반때지만 승리의 찬양은 영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